요즘 챗GPT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기 사진을 띄워놓고 이 아기의 아빠 엄마 사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진을 올려놓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이 누구를 닮아가는지 이미지를 그려줘. 그러면 그려준대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장년 시절 나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나이가 70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랬더니 나이 든 모습으로 그려줘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부부가 잠깐 외출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챗GPT한테 올려주고 80대였을 때 모습을 좀 해줘. 그랬더니 한 사람 없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죽었어, 없어. 그래서 이게 누군지 찾다 못 찾았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든 그 세월 속에 각자의 지문이 새겨져 있어요. 지문은 손가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월 속에 지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어떻게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세월의 흔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내가 뭐 했지? 뭐 하고 살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타임슐랭은 단순한 시간 관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거냐, 너는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은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시간은 삶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을 드러냅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는 거죠.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러고 인식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뭐야?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인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고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누구인가가 그 세월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선택적 관계를 결정한다. 내가 시간이 있다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 시간 없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선택적 관계다. 그 시간,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 돈이 되나?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시간에 내가 허비할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는 게 의외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별히 청소년들 핸드폰 바라보고 그 안에서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 다 뺏기고 정말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목적 지향적이에요. 목적 지향적이고 시간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간 속에 나의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시간 속에. 그 시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창세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되어서 지금 광야로 나와 있어요. 그 광야 시내산 아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몸에 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전해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전설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전 1400년에서 1450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보았던 나일강이 신이고 개구리가 신이고 이런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창조한 여호와야.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 다른 건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먹으면 죽어. 그 먹지 마. 먹지 말라는 말은 너를 위해서야. 네 생명을 위해서야.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안 죽어. 먹어. 먹어봐. 절대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왜 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대로 저 맛있는 걸 안 먹어? 먹으면 너한테 좋은데? 그럴 거 없어. 네가 먹어. 먹고 네 맘대로 해. 네가 최고야. 너에게 주권이 있잖아. 너에게 인권이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네가 왜 다른 신의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의 왜 억압을 받아야 돼? 그럴 거 없어. 너는 자유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해 와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이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 둘만 낳은 줄로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둘만 딱 끄집어낸 것은 아담의 자식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흐른 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흐른 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창세기 5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5장 끝부분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악의 프로세스가 성행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의 프로세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6장, 9장, 10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장, 2장 창조, 2장 타락, 4장 프로세스, 5장 족보, 6장, 7장, 8장, 9장 홍수 심판. 왜 홍수 심판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온 이야기와 맞먹는 분량을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유혹에 넘어지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내 인생 앞에 주어지는데 두 개의 프로세스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과정이야. 근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야? 그게 창세기예요. 근데 여기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이 말씀,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씀의 영어 번역을 제가 네 가지를 거기다 소개를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process of time, proc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process. 그리고 나서 NIV나 NASB 성경에는 in the course of time, cour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time for the harve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안에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는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정을 위한, 세월 속에서 나타난 과정은 결과물이 있다. 거기를 향한 과정이다. 오늘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프로세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물은 바꿀 수 없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 속에 묻어난 삶의 흔적, 세월 속에 오롯이 담겨있는 영성, 그 세월을 지내온 태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울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고 나서 나 헛살았어, 나 그동안 뭐 했는지 몰라. 그건 후회해서 고쳐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슐랭이라는 말은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임슐랭은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예요. 타임슐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시민 헌장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의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떤 프로세스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온 결정체인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타임 시프트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 내 인생의 변곡점,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1단, 2단, 3단, 4단 기어를 변속하듯이 내 인생의 시간을 변속해야 되는, 바꾸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들 속에 내 삶의 지문이 남겨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이 되었을 때 그 시간에 임하는 태도, 내가 살아온 삶이 아까워서 내 철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살아왔던 신념과 바꿀 수 없어서 나는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잘 살아온 길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의 망가짐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고집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점검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올까 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요. 당신은 금년에 위암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 무료로 검진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당신이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에 당신은 유방암 검사와 자궁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 옵니다. 그 안내문이 와서 그냥 가면 무료로 해주는데, 검사만 받으면 되는데 바쁘다고 가서 혹시 기분 나쁜 소식 들을까 몰라서 안 가. 안 갈 수 있어요. 국가에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보내주었는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몰랐네? 이게 무료인데? 가서 검사했더니 암 초기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건강한 거죠. 근데 안 가. 바빠. 나 할 얘기 많아. 안 갔다가 몸에 이상이 와서 가보니까 돌이킬 수 없어. 그 국가의 책임인가요? 내 생각이, 내 고집을 신념이라고 생각한 결과는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 이 말 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카운터,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내 인생의 정점이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심판대 앞에서의 만남이에요. 세월이 흐른 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 속에 가인만 세월이 흐른 게 아니라 아벨도 세월이 흘렀어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의 삶의 프로세스를 가졌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의 삶의 프로세스를 가졌어요. 그게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소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땅의 소산, 열매. 이 열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이 앞에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어떤 구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인이 땅의 소산, 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은 거에는 가인이 무언의 반항이 그 안에 들어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거기 살게 해놓고 쫓아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열매 다른 열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 먹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쫓아내요?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의 열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열매 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가인이 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한 반항적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속에 가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게 화가 날 일인가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화가 날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인의 삶의 프로세스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인, 네가 왜 낯빛이 변해? 너 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난리야?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그럴 일이 있어? 네 삶의 프로세스가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네 삶의 프로세스, 지난 세월이 흐른 후 지난 세월 속에 너는 선을 품지 않았어. 네 마음에 악이 있어.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좀 화가 나요. 시간만 나면 내가 저거 한 방 해치울 거야. 내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너 제거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두고 봐.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야. 이런 죄의 소원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가요. 여러분, 이런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프로세스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악의 프로세스가 가인을 끌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죠.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내 삶을 산제물로 드려라.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었어요. 그거는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형태만 갖추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됐죠? 도장 찍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오케이? 나 갑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삶의 프로세스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것이 전부였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빨리 끝나기 전에 바꾸셔야 돼요. 가인의 삶의 모습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쉽게 표출하고 비판적이고 도전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프로세스예요. 아벨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 말은 아벨의 삶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마음속에 어떤 구약학자가 그렇게 해석해요. 아벨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은 어떤 짐승의 희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벨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새끼라는 말은 골랐다는 이야기예요. 구별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양들 가운데에서 처음 태어난 양을 골랐어요. 찾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골라서 찾아서 기름진 것으로 드렸고, 양을 잡아서 그 양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를 별도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벨의 프로세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구별된 시간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프로세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세스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요구하고 있고 네 안에 죄가 부글거리고 분노가 부글거리는데 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네 마음을 다스려.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바쁜 시간에 가서 참석하고 오는, 이 시간 아까운데, 이 시간에 공부해도 되는데, 이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첫 새끼,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의 최초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번째 소중한, 첫 번째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시대사 나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찌꺼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남아서 나온 시간입니까? 소중한 가운데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첫 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프로세스를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두 번째로 타임슐랭의 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케츠 야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을 미케츠 야밈이라고 하는데, 이 미케츠 야밈이라는 말은, 캐치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끝. 한 주간의 끝, 한 달의 끝, 1년의 끝, 내 인생의 끝, 그 끝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세월의 프로세스를 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남편 앞에서라면, 지금 남편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그 남편과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 아내 앞에서라면 나는 어떨 것인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떤 프로세스가 될 것인가? 속임수로 일관하고 내 욕망에 따라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세월 속에 묻어나는 내 인생의 지문을 어떻게 새겨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타임슐랭입니다. 프로세스는, 사전적 정의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철학적으로 프로세스라는 말은 존재가, 본질적 존재가 시간 속에서 목적을 향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시간 존재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적 존재자이다. 존재는 시간을 통해 드러나고 시간 속에서 이해되어진다. 의미 있는 시간을 살지 않는 존재는 삶이 정지된 것에 불과하다. 프로세스 없는 시간은 목적을 잃어버린 흐름일 뿐이다. 와, 무서운 이야기예요. 프로세스란 존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속에 자기 전개가 되어진다. 신학적으로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시간을 가진 자는 과정을 살아야 하고, 과정을 아는 자는 목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가진 자는 프로세스를 살아야 하고,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목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슐랭은 산제사, 예배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자락, 나머지 있는 시간을 예배할 것인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쩌다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당황스러운 순간 앞에 내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고뇌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걸어가는 복된 타임슐랭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단순히 인간의 활동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민 헌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들은 하루 7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한두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는지, 다음 기도 시간까지 2-3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조율해 갈 건지, 하루 7번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헛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자식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망가졌어요. 그 자식들을 이전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들을 먼저 생각할 걸,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낼 걸.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후회하기 싫으니까 애써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나는 그래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그거는 지들 운명이라고 그렇게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식을 키워가야 돼요. 타임슐랭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미 애들은 다 컸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남은 삶이라도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식들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타임슐랭 아닐까요? 식구들과 만나면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자식들과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식들 앞에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프로세스, 욕망의 구조가 아니라 은혜의 구조 속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우선순위 문제가 드러납니다. 구약 전체, 신약에서까지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 드리라고 그러세요. 첫 열매. 그 말은 농사지어서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너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여 나를 받아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도구가 되어진다면 다윗의 손에 물맷돌을 도구로 써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기드온의 손에 들려졌던, 삼손의 손에 들려졌던 당나귀 톱뼈가 1,000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마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돌멩이 같든 내가 죽은 당나귀 톱뼈 같든 내가 꺾여진 지팡이에 불과하든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오롯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도구를 가지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코리아 블레싱 코리아의 도구가 되어지고 성시화의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신 타임슐랭의 축복일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첫 번째 것을 결정하지 마세요. 나의 최고의 시간, 나에게 있는 최고의 재능, 나에게 있는 최고의 순간, 그것을 나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부모도 나를 버렸던 이런 허접한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까운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내 인생의 가장 기름지고 가장 튼튼한 것을, 가운데 토막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요? 그 희생과 그 헌신은 오히려 기쁨이 아닌가요?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죠.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겉은 아름답게 꾸몄어요. 이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 사람의 외모나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화려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살고 있고 좋은 명품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내면의 프로세스가 온갖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찼다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프로세스를 보면 존재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판단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의 우선성,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신학과 연결해서 인간의 의례적 습관과 진정한 헌신의 신앙적 태도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며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게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인생 다 살고 난 찌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보람되고 긍지가 있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정한 때의 시간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타임슐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 시간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시간이 흐른 후를 결정합니다.
예배는 시간의 끝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첫 열매로 드려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첫 시간을 드리는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식적 헌신의 시점은 언제였던가? 오늘 이 시간, 세월이 지난 후,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아니면 잠시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난 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파괴적이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서고 원수 맺고 그런 악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세스를 따라 나를 구별하듯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구별하고 나의 소유를 구별하는 것처럼 예배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이 은혜의 프로세스. 세월이 지난 후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내 장례식을 집례할 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장례식을 집례한다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한 프로세스를 살다 가셨어. 이분의 타임슐랭은 별 3개야. 너무 아까운 분이 가셨어. 우리 이분을 본받아서 이분처럼 삽시다 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결과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충원에 비석 닦기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비문에 타임슐랭 별 1, 별 2, 별 3. 이 사람은 비석 세우는 것도 아까워.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멋대로 살았어. 자기 고집으로 살았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 자기밖에 몰랐어. 가인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아벨의 프로세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화려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